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주위에 보면은요, 유난히 뭐 물어보는 거 되게 못 물어보고 민기적거리고 맞아요. 머뭇거리고 맞아요. 조심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린 답답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답답하죠. 그리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물어보면 네.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이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네.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매사에 묻는 거예요. 아하. 근데 결국 우리 주님은 네. 우리 길을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끄심 따라 사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 그런 답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내가 계획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입니다. 예, 웃는 거 보면 대충 개그맨 쪽일 것 같으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희경 현재 몸무게 85kg. 개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줬던 개그우먼 이희경. 지금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공유하며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춘기 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후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그녀. 세상의 인기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다는 개그우먼 이희경을 만나봅니다. 예, 재주가 엄청 많은 친구입니다. 제 후배고요. 이희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나오기 싫었다며. 아니, 제가 이게 뭔가 신앙이 엄청 뜨거울 때 네. 불러주셨으면 제가 한달음에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처음에는 네! 아, 선배님 뵙고 좋겠네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 내가 근데 거기 나갈 자격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여러모로 하게 돼가지고 하지만 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성도들도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굴곡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성도들에게 또 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가지고. 여기 뭐 자격 조건 이런 거 따지면 일단 전 MC 못 씁니다. 너무 힘이 되네요. 아, 예. 대단히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 너무 알고 있죠. 근데 예. 요즘 그 개그맨들 활동 무대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들 활동 무대가 거의 이제 많이 줄어서 저도 배를 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일할 수 있는 방송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한 2년 반 정도 그 EBS에서 경제 라디오를 좀 DJ로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좀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휴식기를 가지면서 엄마하고 모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 좋다. 너무 네. 행복하셨겠네요. 오늘. 그래서 네. 울릉도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다녀오고 뭐 근처 어디든 가면서 좀 그동안에 엄마하고 못다했던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네 좋다.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럼요. 그때는 항상 엄마가 너 신앙이 더 뜨거워야 돼 하면서 저희 엄마 그 얘기 알았어 엄마 저희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효녀신가 봐요. 제가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네,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좀 아버지 빈자리까지 제가 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의무감도 약간 섞여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좀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에 대한 애틋함이 큰 네. 거죠.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되게 애썼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뭉클뭉클하고 막 그래요. 울컥울컥하고 네, 그러죠. 네. 그러다가 또 싸우는 거죠. 네. 참 모녀 관계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희경 씨가 살 뺀다 그랬을 때 아우 쟤 살 빼면 뭐 먹고 살지 이 걱정 우리 개그맨들은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하죠. 너 살 빼면 너 네, 캐릭터 네 몸이 잊는다. 캐릭터인데 너 어쩌려고 그러니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지금 벌써 예. 제가 지금 39살인데 27살 때 이야기예요. 27살, 28살. 와.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됐고 이뻐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살도 빼고 정말 이쁘셔요 지금. 감사합니다. 복스럽다는 이야기는 항상 아니, 딱- 해주셔가지고 딱 만며느리감. 좋아해 어른들이 얘기하는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 방송의 일이 끊임없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좋죠, 좋죠. 몇 아멘입니다. 킬로그램 뺐죠? 당시에는 한 32kg 정도를 감량을 했었고요. 32kg 정도. 그러니까 이성미 선배님 한 분이 거의 이제 제 몸에서 나갔었고, 그리고 제가 쭉 잘 유지를 하다가 한 3년 전에 제가 네. 미국에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혼자.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살이 네. 한 90kg까지 또 쪘어요? 유지하다가 미국 가니까 미국 햄버거와 그 콜라, 사이다의 그 힘이 이거는 탄산 네. 밀가루, 파스타, 뭐 피자, 햄버거, 기름진 것들. 네네.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끼는 꼭 흰쌀밥에 뭐 이런 걸 살찌기로 작정을 하는 건가요? 작정하고 간 건 아닌데 신랑도 없고 엄마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1년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먹기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쪄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다시 한 25kg 정도 감량 중에 있어요. 네. 대단하다. 그런데 찌우는 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빼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너무 근데 대단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어. 싶네요. 일단은 건강에 대한 생각도 사실 있었고 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제 뚱뚱한 게 저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예. 했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이미지가 저한테 좀 많이 있는 터라 오히려 살이 찌니까 제 캐릭터에 어긋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 하셔서 겸사겸사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겠구나. 건강하게 빼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이번에 25kg 뺄 때는 그래도 2년 반 정도 걸쳐서 좀 길게 보고 빼고 있어요. 예. 네. 그때는 방송에서 개그 콘서트 네.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그때 한 4개월 만에, 네, 한 4, 5개월 만에 32kg를 뺐으니까. 오. 네. 4개월 만에 32kg. 네. 그게 가능한가 보네. 어떻게 빼셨어요? 그거요? 8kg씩 빠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입금되면 다 되는 거죠. 돈의 힘이. 아니요, 그래서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다이어트를 숱하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20대 때 막 대학도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예쁜 옷도 입어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 길어야 한 달. 그래서 뭐 한 5kg 빠졌다 싶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10kg 찌고 이런 뭐 요요의 생활도 반복되고 그러니까 늘 유전자 자체가 나는 이렇게 통통하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그렇게 난 성격이 좋으니까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개그맨도 되고 근데 이번 기회에 방송으로 뭐 시청자분들하고 약속하고 또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약속으로 이게 있으면 그게- 내가 식단부터 운동을 내 의지대로 그만둘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번이라면 정말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네, 저도 그런 날씬한 경험을 태어나서 하게 된 거죠. 전체 공개한 거잖아요. 그럼요. 방송으로. 네네. 그러니까 찌기 전, 찌기 후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예. 저는 속살을 내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 네. 예, 크롭탑 탑 입고. 입고. 예. 네, 저의 뱃살도 다 공개를 보여주고. 하고. 하고 85kg. 뱃살 엄청 났었죠. 아우, 그냥 뭐 퉁실퉁실하고. 근데 저는 그때도 참 복스럽고 좋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복스러웠지. 네, 너무 보기 복이 넘쳐가지고. 넘쳤지 막. 그런데 그때 이승윤 씨인가요? 같이 네. 이렇게 하셨죠. 했었죠. 지금은 자연인으로 또 활동하고 네. 계신 이승윤 선배님이 그때 뭐 이종훈 선배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2시간 그리고
방송 마치고 또 2시간. 그래서 K본부에 헬스장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고 또 2시간. 1시간 근력운동, 1시간 유산소 해서 거의 하루에 4시간을 평균 거의 빼먹지 않고 거의 선수촌 생활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혹독했을 것 같은데. 네, 태어나서 그렇게 끈질기게 식단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 생활도 한 2개월 정도 하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 또 이게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힘들지 않고 또 하게 되고 그 후 헬스거리 끝난 다음에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다시 금방 하면 예전으로 어떡하나? 돌아갈까 봐. 네, 근데 운동도 몸에 많이 배어 있었고 식단도 많이 배어 있어서 한동안 쭉 잘 유지를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프로를 진행하면서 목표를 딱 해놓고 네. 얼마 빼고 얼마 55kg가 되는 빼고 게 이랬었잖아요. 목표였어요. 체중계 올라가서 막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그때 살 빠질 때의 그 희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희열은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그때 헬스거를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그때는 유명한 화보, 잡지 화보도 많이 찍고 근데 화보 잡지를 찍으러 가니까 의상을 이미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과 4개월 전에 매우 뚱뚱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만 하고 거의 밖에 돌아다닐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 생활만 하다가 제가 어느 정도로 살 빠진지를 몰랐다가 옷을 보고 죄송한데 저 이 옷 안 들어가요. 아동복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잠기더라고요. 기적이지.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네. 이게 잠긴다고요? 하고 사진 이렇게 화보 찍고 하는데 그 순간이 뭔가 4개월 만에 뭔가 마법의 기적처럼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그 마른 옷을 입는다는 게 청바지도 이걸 보다가 이 아동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갔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내 몸인데 내 몸 같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맨날 물어보는 게 엄마 내가 저 여자분만큼 날씬해? 내가 저 여자분보다 뚱뚱해?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물어보면 너 저 여자분만큼 지금 날씬해? 하면 내가 남의 보기에 이 정도구나 그러면 이렇게 체감이 안 되니까 늘 뚱뚱하게 살아와서 네. 그러면은 사실 노하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거 썩히기가 아까우니까 이제 방송을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유튜브는 미국에 다녀와서 90kg의 정점을 스타트를. 찍었을 때 이거 살을 빼긴 빼야겠는데 예전처럼 굶는다고 빠지지도 않고 이게 진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굶어도 안 그래요? 빠지고 그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막 팽 돌고 20대 때의 다이어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내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없겠다. 난 먹는 걸 너무 사랑하니까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든 피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덜 찌는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도우를 밀가루 덩어리인데 이거를 계란 지단으로 바꿔서 그 위에 토핑을 올려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극도로 좀 많이 제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살이 신기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나눠야 된다. 이 노하우는 맛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해서 그걸 지금 나눈 지도 꽤 오랜 이제 한 2년 가까이 된 유튜브 거. 채널을 통해서. 네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조회수도 굉장히 많겠네요. 네 이제 곧 1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엄마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우리 엄마 하시는 거기 식당 갔었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도 음식 진짜 엄마의 그 요리 그 솜씨가 닮았나 보다. 좀 왔나 봐요. 그래서- 맛있어요. 다이어트 음식인데 네. 너무 맛있어요. 잡채도 만들어 먹고 소갈비찜도 만들어 먹고 불고기도 만들어 먹고 당면살이 다 추가 가능하고 그런데도 살이 별로 안 찌는. 빠져요. 오, 신기하다. 빠져? 빠져요. 그게 저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어디 병에 혹시 걸린 건 아닐까? 왜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줄이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살이 빠진다는 게 맞는 건가 했는데 검진을 받아봤는데 매우 건강하다고 하고 오히려 많이 뭐 지방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풀떼기에다가 네. 닭들이 가슴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닭가슴살 먹어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응. 그래서 네. 니네 왜 맨날 닭가슴살만 먹냐 이랬었는데 딴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 한식을 오. 너무 사랑하니까 오. 한식 다이어트가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다 해서 먹을 수 있고 네. 살을 안 찌. 너무 좋네. 그러면 그걸 본 분들이 왜 따라하잖아요. 네. 간편하고 쉬우니까 살이 빠지고 싶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나 살 빠졌어요 이러고 뭐 와요? 정말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댓글에 댓글을 달. 뭐 저 5kg 빠졌어요. 오. 8kg 빠졌어요. 어. 언니 덕분에 15kg 어. 빠졌어요. 뭐 이런 분들이 오. 댓글을 달아주니까 나중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나만 빠진 거 나만 아니구나. 빠진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네. 이게 좀 고도 비만인 분들일수록 예. 더 확실히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희경 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권사님 캐릭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네? 그 네. 권사님으로 이렇게 그 캐릭터 역할을 할 때 또 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저도 그게 제 개인기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아. 없고요. 근데 저는 누구 이렇게 대부분 개그맨 분들이 예. 누구 쫓아가고 따라하는 걸 그렇죠. 흉내내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권사님과 집사님의 차이를 제가 이제 새신자반의 예. 뭐 리더이기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새신자분들이 오면 예. 왜 누군 집사님이고 누군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지 하면 아 찬송가 부르는 모습만 보면 예. 그 분간할 수 있다. 어떻게? 뭐 이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배를 드렸을 때 주변에서 뭐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정박으로 부르면서 박수를 치시면 응? 대부분 집사님이실 집사님이다. 것이다. 아. 근데 일단 바이브레이션을 넣고 예수의 이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제 권사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법으로 이렇게 구별법도 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개인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신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슈퍼스타 K라는 그 오디션 네. 프로그램이 한참 인기여서 예. 그래서 선배님이 너희 노래 잘하거나 뭐 캐릭터 들고 와. 근데 제가 저는 딱히 뭐 캐릭터가 없는데 혹시 이런 것도 되나요? 하면서 가요를 예. 찬송가 버전으로 부른 어. 거예요. 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 이거다 웃기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자 했는데 선배님들도 다 빵 터지고 방송에 그래서 바로 나갔어요. 가요를 사랑하는 금빛교회 이희경 권사님. 야야 그렇게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몇 주 길게는 못했었는데도 네. 지금도 어디 가면은 예. 그 짧은 예, 이게 충격으로 기억하시는 건지 재미로 기억하시는 건지 아 권사님 맞으시죠라고 네. 항상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은혜를 저에게 퍼부어 주셨었는데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게 뭔가 뭐 주님을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무대 뒤에 가면은 그 가베에서 이렇게 커튼을 탁 열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 열기 전에 저는 이제 실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끼리 기도를 해요. 그 뒤에서 우리 저희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무대와 함께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이 가사 속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가요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항상 이제 그 무대를 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됐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가사 속에서 항상 그 우리가 주님
항상 사랑의 부분에 하나님을 제가 바꿔서 네. 어떻게 예를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은 노래를. 소녀시대 네. 소원을 말해봐. 네. 그러면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덤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어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아버지 우리 아들 대학에 보내주시고 소원을 말해봐 아버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소원을 말해봐 아버지 우리 모두 매일 주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박수 한번. 네. 그런데 오랜만에 하는 너무 그 오랜만에 하네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재밌다고 재밌어요. 해주시고 이것도 한번 바꿔서 해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개사해서 네, 찬송가로 좀 불러줘라. 뭐 이렇게도 많이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소스를 제공해주는 네. 다 돼요 정말.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다 돼요. 정말 다 돼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올 정도였으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전에도 신앙생활은 했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제가 아주 어릴 때 편찮으셨었대요. 저도 이걸 그 기억의 조각으로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집도 너무 많이 가난했었고 신앙이 없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아는 교회가 없으니까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여서 그때 새벽 기도를 가서 엄마 손잡고 가서 그냥 기도하는 법도 몰라가지고 그때는 주변 사람들 보고 저렇게 눈 감고 하는 거고. 하는 거구나. 순수했었던 기억이네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고 물론 이제 조금 회복이 되시기는 하셨었는데 또 조금 먼 시기이긴 하죠. 제가 아주 어릴 때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또 가난 판정, 말기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일찍 거의 몇 주 안 되는 시일 안에 좀 급하게 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또 IMF도 왔고 그 시기가 IMF 시기였어가지고 좀 많은 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시기 즈음에 신앙생활을 계속 또 시작을 하면서 인격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자녀를 낳아서 또 뭐 초등학생 나이에 또 이런 자녀가 있는 걸 보면 아 이렇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정말 더 새삼 더 느끼게 되고 그때 아버님 연세가 몇이셨어요? 40대 후반이셨어요. 그래서 매우 젊으신데. 아이고, 아주 젊으신 그러면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어려웠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엄마가 특히. 그때가 IMF 시기에 딱 맞물려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집에 막 차압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 내 자식들은 건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다 차압이 들어온 상태니까 뭐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데는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뭐 진짜 일수처럼 급하게 뭔가 사채를. 사채를 내서 가게를 또 계약을 해서 또 김밥집을 작게 음식을 잘 하시니까 김밥집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김밥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이게 계약 사기처럼 어머. 네. 그래서 또 이사 비용 못 받고 급하게 아이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래서 빚을 또 내서 작은 평수의 그 가게에서 순대국밥을 엄마가 이제 거의 24시간으로 돌리면서 저희도 이제 잘 공간이 없으니까 그 새벽에 한 1시, 2시 정도 되면 잠시 문을 걸어 잠그고 일부러 아주 좁은 평수인데
평상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평상 밑에 이불을 다 넣어놓고 이제 잘 시간이 되면은 김장 봉투에 있는 이불 이제 다 꺼내가지고 상은 두세 개 개켜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저도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쵸.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엄마가 저도 이제 자꾸 그때 당시 엄마 나이가 되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낼지,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지? 너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에 더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애늙은이가 되잖아요. 네.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고 학교에다가는 우리 집 형편이 이렇다고 얘기 못하니까 보통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얘기 못하고 네. 내 학교 다니면서는 어땠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긍정의 마인드를 저에게 어. 주셔가지고 전혀 티 안 내고. 네. 그리고 가난이 네.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뭐 한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난해진 게 네. 아니니까 네. 뭐 시기도 힘들었고 뭐 그랬으니까 네. 그냥 학교에 가서 저는 이제 매 회마다 반장 혹은 부반장 하면서 전교학생회장도 그래요? 중학교 때도 전교학생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교학생회장을 하면서도 늘 이거 오픈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사립인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열정으로 뛸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우리 주십시오. 학우분들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또 성격이 밝고 재밌으니까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네 그렇게 너무 밝고 선생님 흉내도 잘 내고 네 학교에서 그렇지만 되게 꽤나 유쾌하고. 애늙은이처럼 많이 사뭇 진지한 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바깥에서는 막 그랬던 아이들이 딱 어느 순간에 교문을 나서면서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혼자 걸을 때 그 모습을 맞아요. 보면 제가 학교하고 너무 다른데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에너지고 힘이 났던 것 같은데 학교끼리 되면 또 집에 가야 예, 되네. 또 엄마 혹시 나 몰래 운 거 아닐까? 이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하나님이 좀 야속한 거예요. 근데 제가 풀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려가지고 네. 불 꺼진 이제 중등부실이 그때 당시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 예배당에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게 기도인지 뭐 한풀인지 모르고 그냥 꺼이꺼이 계속 울기만 하고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엄마 아빠는 너무 착하게 사셨는데 열심히 사셨는데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으며 우리 엄마는 본인을 위해서 양말 한 켤레 사시는 적이 없는데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되네. 예, 이렇게 힘들게 뭔가 빚쟁이들이 와서 맨날 독촉을 해야 되고 왜 그런 거냐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 계시면 대답을 왜 우리 해봐라. 그렇지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어, 예.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치. 하냐. 예. 너무 서러워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자꾸 기도하면서 울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앙이 좋다고만 엄청 생각 그렇죠. 쟤는 기도할 때만 이렇게 우니까 아씨 아씨 하면서 막 등 두드려주면서 기도 같이 해주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정말 약간 반신반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그 저의 사춘기 시기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물음표가 떴고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모범생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항상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받거든요. 엄마, 나 이번 수련회를 간다. 소나무 한 두세 개 뽑고 올 거다. 엄마 기도 제목을 말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엄마 몸도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적어요. 그럼 나는 이 기도 제목을
진짜 주장창 막 정말 이거 이루어 주시기 전까지 난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 나는 그 중학생인데도 나는 이 소나무를 뽑기 전까지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줘라. 그래도 이제 예배 그 기도도 한 2-3시 되면 이제 잘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똑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설교가 딱 있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 어떤 설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 항상 구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해결해야 네. 되니까. 그렇게 있다가 기도 제목을 한껏 적어갔는데 중3 여름 수련회 때 막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제목이 회개하라인데 너무 비호감이 갑자기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 그럼. 무슨 회개야. 남들은 회개할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지금 회개할 게 없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찬양 인도도 막 앞에서 하고 그랬는데 찬양 인도 끝나자마자 원래는 맨 앞줄에서 주여 삼창 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맨 뒤로 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 대 바가지 울어야 되니까 원래 휴지도 이만큼 돌돌 말아가는데 휴지도 이제 필요 필요 없겠구나. 없어. 내가 설교 들으면서 울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맨 뒤로 갔는데 그날은 진짜 뭔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슬픈 구절도 없었고 목사님 말씀이 되게 평온한 회개 설교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심장이 울컥울컥하고 막 뭔가 북으로 심장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고 목이 자꾸 이렇게 메어오고 여기 메이면 여기 아프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목도 아려오고 눈물이 자꾸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아닌데? 제 친구도 왜 그래? 이게 다 중학교 친구들이니까 너 왜 그래? 희야 너 왜 그래? 눈에 뭐 들어갔어? 그러면서 아니 뭐 이상해. 아니야 하고 듣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써왔던 이 A4 용지를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회개해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여 삼창을 외칠 때부터 이제 이미 막 너무 울컥해서 왈칵 쏟아졌는데 회개하는 법을 모르니까 진짜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뭐 정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느 순간 울다가 이렇게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뭔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이제 죄인이라는 생각이 성령이 이렇게 만지시고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그 경험을 했죠. 그래서 뭔가 그 무거운 체중인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진짜 다리가 저리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방언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제 안에 그 의심을 할 때니까 왜 저분은 이상한 말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꾸며내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제 나를 뒤에서 다 여기 있어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네.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냥.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난 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울고 났는데 오히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때도 사뭇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뭔가 폈다, 이제. 이제 드디어 만났다. 예. 이게 소나무를 뽑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엄마, 내가 주님을 만났어. 이번에 내가 엄마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제대로야. 엄마, 이번에는 이제 뭐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막 상황이, 엄마도 건강이 그렇게 뭐 회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 잘못 만났나? 네, 이랬구나.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응. 잠깐 의아함은 정말 1, 2초였고 아, 근데 왜 내가 예전처럼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왜 가시밭을 맨발로 걷고 있는데 그 가시밭을 걷고 있는 것처럼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 경험이 저한테는 가장 신기한 그리고 경험이었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지 네, 않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이유 없이 감사. 겁이 겁나지 겁도 않아. 없고. 예, 미래가 겁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후에 환경은 달라지게 하지 않으셨지만 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마음밭이 주신 거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네, 그러면 이제 사단이 너무 힘들어한대잖아요. 뭐든지 감사하니까. 거지. 그렇지. 계속 찝쩍거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통하는데 또 찝쩍거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손 못 대겠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간대잖아요. 너무 맞아요. 피곤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럴 수도 감사하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네, 범사에 네, 감사하라는 네, 그게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 음. 그 감사함으로 모든 게 채워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개그맨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학교 다닐 때 웃겼어요? 학교 다닐 때 매우 웃겼고 네. 웃겼는데 진지한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들을 얼마 전에 17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학생회 활동 같이 하던 친구들부터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예. 그 친구들이 야, 나 개그맨 될 때 난 줄 알았어? 제가 사실 눈 쌍꺼풀을 한 거거든요. 나 너무 예뻐져서 니네가 나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야, 너 너무 그대로였고 난 너가 재미있는 것도 재미있는 거였지만 난 사실 너가 정치인이 될 줄 알았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가 이 개그맨의 자리에서도 너무 멋지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너 진짜 근데 웃기긴 진짜 웃겼잖아.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진짜 막연하게 몰라서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또 읽게 되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본능이 따르는 쾌활하고 누군가에게 좀 리더십 있는 뭔가 이렇게 밝음도 줄 수 있고 나는 이제 개그맨이 돼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한 상태에서 뭐 대학로에 오디션 봐서 극단에도 들어가고 개그맨 시험도 물론 한 3년 삼수를 했어요. MBC도 떨어졌고 KBS도 떨어졌고 막 다 떨어졌었는데 3수 만에 KBS에 이제 붙었죠. 27살에. 네. 그래서 그럼 그때 같이 데뷔한 친구들이 누구예요? 신보라 씨도 있고 김기리 씨도 있고 송영길 씨, 김영희 언니도 있고 정지민 언니도 있고 네, 저희 많네요. 동기들이 그럼 데뷔하면서 막 이렇게 헬스걸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건가요? 네, 빵뜬 맞아요. 거예요, 한 네, 순간에. 맞아요. 하자마자 이렇게 떴네. 네, 맞아요. 그런데 연예인 생활이 그렇게 인기가 높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순간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마음은 또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개그 콘서트가 사라진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라디오 활동을 정말 쭉 많이 오래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를 뭐 영어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도 있고 어딜 가면은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나도 잊혀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왕이면은 진짜 잘 되면 좋은데 더 많은 활동을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게 제가 좀 더 많은 TV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좀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마음에 담았다는 게 좀 뭐라 그러지 어리석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지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세상이 날 잊어가는구나 할 때쯤에 항상 뭐 SNS 메시지 이런 걸로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
심지어 제가 영어 방송을 할 때에도 희경 씨가 하는 영어 방송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이러이러한 아픔이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쾌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한두 분씩 꼭 우와. 그 만나게 해주시고 나는 배를 타고 있는데 방향은 하나님이 잡아주실 거야. 그치만 내가 노를 젓고 있지 않으면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아직도 모르지만 너는 쉼 없이 노를 저어야 한다. 예, 그래서 유튜브도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런 거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잘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처음에 반응이 너무 없어서 한 1년 동안 구독자도 너무 안 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아니야. 하지만 넌 노를 저어야 돼. 나중에 안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네가 네 돈 사비 들여서 이거 레시피 북이라도 네가 책을라도 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 계속 노를 저었다가 그것도 이제 최근에 조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기라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피 끓었던 20대 또 30대 초반보다는 조금은 더 감사하고 의연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결혼했죠? 7년 차예요, 결혼하고 나서 미국 갔잖아요. 네. 그래서 수구거리는 사람들 있죠. 뒤에서. 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 지금 권태기 왔어. 그래서 제가 떠나는 거야. 이렇게 쑥덕거림 좀 있지 않았어요? 일단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고 그냥 그 대부분 다 야 대단하다. 오, 잘 야, 갔다 와. 남자분이 남편분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하냐? 그래. 애정이 식었거나 정말 너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서는 얘기하면서 앞에 정작은 예. 못 물어보는. 네. 예. 근데 저희 신랑도 저를 만나기까지 네. 제가 어떤 청소년 시기를 보냈고 뭐 20대 초반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개그맨이 됐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과정을 알아요. 어떻게? 2년 알고 지낸 지는 한 8년 정도가 됐었고 그건 이미 알고 계셨던 분. 저희 엄마 맛집 가게에 8년 단골이었거든요. 우와, 그래요? 대박이다. 그래서 단칸으로 가게 시작할 때부터 네. 단골 손님이었고 네. 제가 이제 아직 그때도 경제적으로 막 힘든 상황이었어서 제가 휴학계 내고 엄마 가게 장사를 막 도울 때도 다 봐왔고 그런지라 그리고 나서 그 가게가 잘 된 것도 다 봐온지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버킷리스트에 저는 유학이라는 게 당연히 없었어요. 그랬다 생긴 거예요. 그 가망성이 있어야 꿈을 꾸는 건데 그래서 내 인생 간다니까. 여보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 낳기 전에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런 지적인 욕구, 욕심을 한 번은 내가 채워주고 싶어. 누군가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한 번만 내 6개월만 오빠 다녀올게. 양심상 6개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올게. 그랬더니 신랑이 6개월로 그거 안 늡니다. 1년은 다녀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근데 지금은 다시는 어디를 못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꿈을 위해서 아내의 꿈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줄 알았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는 11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 힘들었다고. 지금 7년 차인데 좋아요? 아직까지 진짜 이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진짜? 예. 7년이면 말콩달콩 할 수 있죠, 계속. 그쵸? 7년인데 뭐. 7개월. 그런데 우리 이경 씨는 재주도 많으시고 다양한 이런저런 일도 하시는데 또 얼마 전에 사업까지 시작하셨다면서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했다. 어떻게 정말 표현을 해야 되나? 시대가 저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찜질방 했었잖아요. 찜질방을 했었어요. 근데 찜질방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뭐 상황이 만들어져서 찜질방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음. 정말 장사가 잘 됐는데 예. 코로나가 딱 오면서 아이고, 예, 그러면 그 사우나업이 직격탄이지. 굉장히 또 타격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네. 예.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예. 그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후회는 없고요. 음. 그냥 저에게 살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스킬이 더 늘었어요. 어떤? 이제 저는 웬만한 사우나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실패를 한번 해보면 그럼요. 금방 뭐. 이제 누군가 어. 상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하. 네, 네. 누가 아. 창업을 생각한다면 뜯어말리. 야, 진짜 다 했네. 먹거리도 엄마 하는 거 보면서 어쨌거나 배우고,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네. 맛봤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연수도 하고 오고. 네. 그래서 웬만한 뭐 기계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네, 전혀 몰랐던 영역의 일을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뭐 깨달음도 동시에 또 얻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섣불리 뭐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실패의 경험도 나중에 사용하세요. 네, 그러실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딱히 뭐 내가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대통령 되고 싶었다니까. 저는 지금 일단 이 네. 다이어트 레시피를 예. 꾸준하게 이제 그 모아서. 영상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음.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체중 감량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좀 내면적으로도 많은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당뇨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네, 그렇게 네, 댓글을 네. 많이 남겨주셔서 이렇게 건강적인 부분으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7년 되면 꼭 물어보는 거 있죠. 주위에서. 뭐 애기 언제 날 맞아요. 거냐, 이제 또, 그러면 또 애 낳고 나면 둘째 언제 날 거냐, 그러고 애 학교 들어갈 때 되면은 또 물어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래도 신랑하고 저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생각의 틀이 비슷한 게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살지 말자.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보자. 그랬는데 신혼 초에는 이 신혼이 너무 달콤하고 행복해서 지금 아이가 당장 생기는 것보다 둘만 있어도 너무 좋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미뤄보자 해서 미뤘고 또 그 한 3년 후부터는 여보 내가 일이 너무 좋은데 이 방송 일을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 아이를 낳읍시다 라고 하고 또 미국도 다녀오고 네 이제는 정말 가져야 될 되는. 예, 저희의 다음 시간 안에서도 순간이네요. 좀 그 데드라인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병원도 다니려고 하고 예, 몸도 챙기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뭐예요? 어떤 거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이 뭐 내가 주님 안에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물론이고 일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제가 이 방송 일이 너무나도 할 때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고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네. 이게 취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벌이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막 고공비행 안 해도 되니까 중저공비행이라도 좋으니 내가 정말 이 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일을 꾸준히 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이제 기도를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어떤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이 방송에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와 기회와 이런 것들을 주십사. 가늘고 길게 갑시다. 너무 이제는 너무 10년 뒤에 그러면 우리 애기 학교 보내고 한번 나옵시다. 네, 예. 그 안에 있을 예.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아멘, 분명히 아멘. 어디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이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우리 희경 씨한테 말씀 주신다면요. 시편 16편 8절인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늘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 확신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희경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오늘 유쾌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분들하고 함께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